하나님 말씀 다 찾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 신약 318쪽입니다. 신약 성경 318쪽 전후로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너희 우리를 얼마나 사모하신지 하나님이 내주신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구별하며 또 진실하며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같이 읽읍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번 한번 읽어보세요.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니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주일 오전에 1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자, 어떻게 힘을 얻는다고요? 서로 사랑함으로써. 그래, 이런 이 예배와 이 교제,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는 것입니다. 전도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지쳐요. 그럼 또 전도하려고 전도 대상자들이 또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해대면 또 얼마나 상처가 됩니까? 우리가 전도하려고 했는데 전도 받는 사람이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고 뒷담화 자꾸 하고 이렇게 하면 그게 또 들리면 얼마나 우리가 상처가 됩니까? 그럴 때에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면 다시 힘을 얻는다는 이야기예요. 위로받는다, 안위함을 얻는다, 그 말입니다. 이 성경이라는 책은 여러분이 핍박을 받고 있다는 전제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핍박을 안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책입니다. 우리 노희 집사님 2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사람들이 너희를 즐겨할 줄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힌대. 그런 경우도 있대. 또 여러분 전도하면 전도 대상자들이 자꾸 여러분을 또 저 이상한 데 빠졌다고. 광신자다. 이렇게 이제 공격하는 게 있대. 군대에도 안 있겠습니까? 제가 군대 가니까 예수 믿는 사람 손 들어보래요. 손 들어 환자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니까요. 그런 말들은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이 성경은 여러분이 핍박을 받고 있다. 이런 전제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핍박을 받고 있지 않으면 이게 성경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책이에요. 지석의 3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리디아의 집으로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두 사람은 바울과 신라예요. 바울과 신라가 복음 전하는데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바울이 감옥이라는 힘든 일을 겪고 나서 어디로 갔죠? 바로 교회 식구들이 있는 그 빌립보 교회로 달려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도 다시 힘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도 다시 힘을 얻어요. 감옥에서 얼마나 고초를 당했겠습니까?
다시 힘을 얻기 위해서 교회로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 믿음의 교제를 하면 위로와 용기를 얻기 때문에 안위함을 반대했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교제를 하면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면 위로와 용기를 그 안에서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고 있지 않는데 이 말씀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핍박을 안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속상한 일을 많이 겪다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믿음의 교제를 통해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또 위로는 꼭 대화를 통해서만 받는 것도 아닙니다. 좀 봅시다. 지원이 4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자, 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힘든 일들을 위해서 옆에 있는 교회 식구들이 함께 기도해 주면 이게 또 실제로 힘이 된다는 거예요. 대화를 통해서 위로받고 용기를 얻는 것도 맞아요. 그럼 또 뭐예요? 위에서 같이 기도해 주면 또 힘이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힘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뭐 기도가 뭘 힘이 될까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보면 기도가 실제로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하고 핍박받고 견디어내는 이런 힘든 일에 있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뭔가 힘든 순간이 있을 때 하나님, 저 누군가에게 전도하려고 했는데 너무 힘듭니다. 제 소중한 친구를 전도하려고 하는데 이상한 소리가 뒷담화로 자꾸 들려와요.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제목을 내놓고 같이 기도하면 그게 굉장히 힘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영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자,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고 약속이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보세요. 이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응원이 되는 거예요. 힘든 일을 서로 나누고 또 기쁜 일도 나누고, 물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교회의 완성과 연관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교회 생활, 여러분이 하는 믿음의 교제, 이게요 하나님의 계획인 교회의 완성과 연관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교회 생활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했을 때 전도가 되어지면 함께 기뻐하고,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했는데 전도가 안 되었을 때는 함께 안타까워하는 이런 일들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교회 생활에서. 오늘 말씀이 적용되려면 이 전도나 이런 부분에서 안 되면 서로 나누다 보면 안타까워하고, 잘 되면 같이 기뻐하고, 이게요 교회의 완성과 연관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멘. 자, 6번.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천하에 하나님과 함께 있고 천하의 전도자인 바울이 기도를 부탁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기도를 부탁했어요. 성도 여러분, 저에게 이런저런 일이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이 말이에요. 기도를 하면 협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협력해달라고, 나에게 나로 기도로 협력해달라고.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교회 생활, 이 단체 생활을 안 하면 잘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겠지만 이런 교회 생활을 그룹으로 하지 않으면 이렇게 좋은 은혜가 잘 임하지가 않습니다. 혼자만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십니다. 근데 함께 기도를 못해요. 왜 함께 기도를 못할까요? 여러분의 상황을 옆에 있는 다른 형제 자매들, 교회 식구들이 교제를 안 하니까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야기를 안 해요. 자기 상황을 이야기를 안 하니까 교회 식구들이 위에서 기도를 해줄 수 없는 게 없습니다. 또 우리가 받을 생각만 하지 말고 다른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됩니다.
교회 식구들이 무슨 일을 겪는지를 모르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맨날 자기 일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와 자기 가족들만 위해 기도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 유치한 행동입니다. 내 가족만 위해 기도한다면 교회도 유치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맨날 자기 기도, 기도할 때 맨날 자기 가족 기도만 한다면 이런 기도와 어느 교회 식구를 위해서 저분이 이런저런 일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 저분에게 힘과 위로와 기회를 좀 주세요. 이 두 가지 기도 어느 게 성숙한 기도입니까? 남을 위한 기도가 성숙한 기도겠죠. 근데 이렇게 하고 싶어도 문제는 내 이야기를 안 내놓는 거야. 교제를 안 하니까. 믿음의 교제를 안 하니까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모르니까 기도를 못 해주는 거예요. 어찌 보면 교회가 유치할 수 있지만 한 사람이 어떤 사람 교회를 유치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안 내놓기 때문에. 그 안 내놓으면 교회가 유치하게 돼요. 왜? 안 내놓으니까 위에서 기도를 못 해주잖아요. 그럼 맨날 뭐 똑같은 기도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자, 우리 문제는 누가 기도합니까? 내 문제는 성령님이 다 알아서 기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멋진 기도는 남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남의 사연을 알아야 기도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서로 소통하는 또 이유예요. 또 하나의 이유. 왜 서로 소통해야 되느냐? 우리 생각해야 돼요. 내가 내 걸 안 내놓는다면 어찌 보면 교회가 그 사람을 기도를 못 해주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성숙하지 못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내가 내 스스로를 교회를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54님 8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리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복을 성취하려 하라. 아멘. 교회 식구들이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판단을 한다면 옆에서 붙잡아줘야 됩니다. 내가 다른 교회 식구들을 붙잡아주고 또 그들이 또 나를 붙잡아주고 비록 우리가 목욕을 했다 해도 세상을 돌아다니다 보면 발은 더러워지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해도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죄를 짓게 되거든, 자범죄를.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셨듯이 회개하라는 말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믿음의 권면을 서로에게 해야 됩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소통해야 돼요. 소통을 잘 안 해, 내가 보니까. 소통 안 하면 문제가 뭐라고요? 기도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까 기도는 하나님과 실질적인 힘이 된다 했잖아요. 그걸 못하는 거예요. 손해, 자기 손해예요, 사실. 자기 걸 안 내놓으면 교회가 기도를 못 해주기 때문에 자기 손해예요, 자기 손해. 큰 손해지, 사실. 자, 지구치석이.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혼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살아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를 올리지 말지니 그는 정력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하니. 아멘. 자, 복음을 위한 일이 뭐냐? 또 이 과부를 돌보아 주는 것도 복음을 위한 일이래요. 꼭 전도하는 것만 복음을 위한 일이 아니라 여러분이 서로 소통을 해가지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복음을 위한 일입니다. 오늘 구구절절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시기 원합니다.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또 가난한 과부를 돌보아 주는 것.
교회가 돌보아야 될 대상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원칙을 볼 수 있거든요. 원칙을. 혼자 살아갈 수 없는 형편인 사람. 누구죠? 2000년 전에는 나이 든 여성이 가장 살아가기가 힘든 시대였어요. 이런 과부를 돌볼 때에 신실했느냐가 규정입니다. 신실했느냐. 이분이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열심히 믿음의 교제 속에서 사람들을 챙기고 또 아끼고 사랑하는 분이었느냐. 이분이 나중에 자신을 돌볼 수 없는 위치가 될 때 교회가 이들을 돌봐줘야 된다. 근데 반대로 근데 좀 돌봐달라고 교회에 출석하면 교회에 오시면 좋지만 그 동기와 이유는 잘못된 거다. 돌봄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거는 잘못된 거다.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돌봐달라고 나왔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는 도우려고 나오는 것이지 도움 받으려고 나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돕고 힘이 되어주려고 해야지 육신의 돌봄을 받으려고 나오는 것은 안 됩니다. 따라서 교회를 돌볼 분들은 나중에는 교회가 돌보는 이 일은 옛날에 신실하게 교회를 돌봤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나중에 자녀가 없으면 교회가 돌봐줘야 된다. 이게 복음을 위한 일이다. 바울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10번. 지훈이.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리라. 아멘. 자, 사도 바울 같이 과부를 보고요. 결혼하지 말래요. 바울이 결혼 안 했듯이. 자, 그럼 이 말씀이 맞다면 여러분 몸이 아프게 됐다거나 나이가 많이 또 들었다거나 몸이나 정신이 온전한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다면 특히 오늘 바울 보세요. 결혼을 안 하는 게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결혼 안 하면 자녀가 없잖아요. 이런 분들이 나이가 들어 연로하게 되면 이분들 어떻게 살아가란 말이에요. 자녀도 없는데. 그럼 바울은 이 말이 틀렸단 말입니까? 그게 아니야. 교회가 돌보주라. 이분들을 전부 교회가 책임지고 자기 가족처럼 자기 부모처럼 돌보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 겉면에 말하신 거예요. 그래야지 말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야지 교회가 돌봐야지 이 말씀이 말이 되는 거예요. 교회 식구들이 세상 자식들보다 노인들을 더 잘 돌보아야지 결혼하지 말라는 말씀이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결혼하지 말라 해서 안 했어. 그리고 늙어 혼자 되면 어떻게 살아가는 말입니까? 그때 교회 식구들, 젊은 분들이 세상 자식들보다 더 진심으로 그 나이 든 과부를 돌보아야 한단 말이에요. 이 나이 든 과부가 젊었을 때는 교회를 잘 돌봤거든. 이분이 늙어가지고 자녀가 없으면 교회가 돌봐야 된다. 이게 복음을 위한 일입니다. 우리가 일을 해야 돼요. 자, 11번.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멘. 이 복음 안에서 교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여기 복음 안에서 교제 가운데 다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가지고 공부하고 토론하기도 하고 질문하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12번. 젖을 사용하는 자는 누구나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나니 이는 그가 어린아이이기 때문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라. 아멘. 자, 어떻게 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어요? 말씀을 능숙하게 다뤄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교제가 잘 돌아가기 때문에. 믿음의 교제가 잘 돌아가.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지. 말씀을 능숙하게 다룬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야기하래요. 즉 성경 구절을 가지고 서로에게 말해주라는 것입니다. 궁금한 거, 여러분 궁금한 거 있잖아요. 그걸 대답해 줄 때, 또 사람들 용기를 줄 때에, 또 고민을 상담할 때도 성경 구절로 해야 예수 그리스도가 빛난다는 말씀입니다. 내 생각을 말하면 내가 빛나고 내가 칭찬을 받기 때문에 칭찬이 내게 오잖아요. 내 경험을 이야기하고
내가 좋은 말을 지금 칭찬 4개 오지만 성경 구절로 대답하면 참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말씀들을 남겨놓으셨구나 하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을 기본으로 깔고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교제하는 걸 살펴보면 하나님이란 단어는 나오는데 여러분의 경험만 나오지 성경 구절은 대화 속에서 나오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교제를 할 때. 이것은 참된 교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제가 되어야 되는 거지. 말씀을 찾고 말씀을 주고받는 교제. 여러분 질문은 아무거나 하면 됩니다. 질문은 무엇이든 해도 되지만 대답은 성경 구절을 근거로 해야 된다는 거죠. 또한 교제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랑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제대로 진행되지가 않습니다. 지속되지가 않아요. 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자,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교제를 할 때는 반드시 답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라. 그게 오늘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이 뜻이에요. 자, 노집사님 14번. 이 모두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자, 교제를 하는데 서로 아끼는 마음, 걱정해주는 마음이 없으면 참된 교주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15번. 지석이. 너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공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기를. 아멘. 아빠가 자식에게 말하듯이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사랑이 담겨있는 교제를 하라는 거예요. 사랑이 담겨있는 교제. 자, 15번. 16번.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아멘. 오늘 교회 식구가 잘못된 길로 가요. 그때 제일 처음 해야 되는 건 단 둘이 건면해. 1대1로. 1대1로 돌아오도록 회개하고 잘못된 길을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1대1로 건면하고 그래도 안 되면 여러 명이 가서 하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가 가서 이제 공개적으로 창피하게 하는 방법을 쓰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또 보세요. 17번. 게바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거들에게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아멘. 바울도 베드로에게 이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전염될 때. 죄가 옆 사람에게 전염되면 단호하게 바울이 책망을 했어요. 전염 안 되면 뭐 이때로 하지만. 바울도 이 방법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어떻게 하라고요? 원수같이 하지 말고 그때도 형제의 말투로 사랑을 담아서 아빠의 말투, 가족의 말투여야 한다는 거예요. 권면을 하고 꾸짖더라도 사랑의 말투로 하라는 거예요. 자, 성원님.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아멘. 자, 누구에게 상처를 한번 세게 준다면 그곳에는 벽이 하나 생기는데요. 그 벽을 허물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상처를 안 주려는 간절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서로가 상처를 안 주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을 할 때에 상처가 안 되는 표현.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며 믿음의 교제를 할 때에 상처가 안 되는 말투를 해야지 상처를 주고 나서 그것을 풀려고 하면 너무 힘들다는 성경 구절이에요. 여러분 상처 주놓고 풀려고 하니까 얼마나 여러분 고생이 심한지 몰라요. 자, 19번.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사랑을 바탕으로 서로 아껴주고 위해주면서 믿음의 교제를 하려면 서로 얼굴을 보고 하는 게 좋대요. 서로 얼굴을 보고. 대면하여. 그 얼굴과 얼굴을 봐야 진짜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게, 지난주 메시지 요약이 뭐냐면은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마지막으로 유일한 계명을 우리가 지키는데 그거 하는 방법이 믿음의 교제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교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교제는 날마다 대면하여 교제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20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날마다 모이는 것입니다. 내일 날마다 잘안 되겠죠. 어쨌든 우리는 예배가 수요일도 있고 금요일도 있고 주일 오전 오후 다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를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교제는 날마다 얼굴을 보면서 교제하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이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이 안에 모든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 여러분의 믿음의 교제 속에 특히 여러 가지 또 이야기를 했는데 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특히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오늘 나눠드린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교제, 믿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이 안에서 중요한 일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문제를 깨닫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가는 우리의 걸음, 특히 서로 사랑하기 위해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또 하나님 서로의 속마음을 또한 내어놓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서 위로와 힘을 얻는 이 발걸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옵소서. 교회를 세워나가려고 하는 저희들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 몸부림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생각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시며 위의 것을 바라보는 저희 모든 주님의 교회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중요한 것을 놓치는 어리석음이 이 시간 치유되기를 기도합니다. 최고의 복된 날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